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송케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더 사는 저희들, 오늘 하루를 더 살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육신은, 내 생각은 죽이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을,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줄거리를 잡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최초의 전쟁이었던, 출애굽 이후의 최초의 전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소문을 들었을 거고, 출애굽한 사건도 당연히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런 가운데 이드로가 왜 오느냐? 오늘 어제 말씀에 나와 있지만 18장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즉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즉 출애굽을 감당할 때, 출애굽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내와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처자식을 친정으로 보냈다. 아내하고 자식을 친정집으로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드로가 듣자 그 장인이 자기 딸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에게 이제 데리고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극적으로 상봉을 하고 거기서 모세가 장인 어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명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출애굽할 때는 어땠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됐고, 이런 말씀들을 쭉 전해.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평생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감화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주는 하나님을 더 빨리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성도로서의 삶을 보고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장인에게 쭉 해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즉 간증을 잘 활용하면 전도에 좋은 방편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전해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게 12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드로가 장인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사위 집에 머물면서 한마디로. 근데 보니까 출애굽 장정만 20만, 2만, 그러면은 이제 총 60만 명 정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서 있어. 왜? 그 당시엔 뭐 법도 없었고 아직, 그리고 뭐 무슨 뭐 법원이라든지 체계가 갖춰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에게 와가지고 다 묻는 거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쳐. 언제까지 그거를 만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힘이 든 거죠.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또 이 장인을 통해서 좋은 방편을 들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말을 다 무시할 건 아니고, 이 인생의 경륜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르신들, 노인들, 원로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장인이 뭐라 그러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권한을 주어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대로 말하면 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들에게 맡기고,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 이런 것까지 모세에게 가지고 오게 하지 말고, 좀 중요하고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은 자체에서 해결하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안 된다. 너나 백성이나 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일단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 곁에, 하나님 곁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 곁에, 주의 종 곁에,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양이 목자를 떠나잖아요. 일이나 늑대에게 잡혀먹어요. 낭떠러지게 빠진다고. 성도는, 인간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곁에, 그리고 목회자 곁에 있는 게 복이다. 백성이 모세 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곁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뽑아가지고 이제 나누는, 이제 좀 조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혼자는 못한다.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건 마찬가지예요. 1인 기업, 1인 회사 좋아요. 결정을 내가 혼자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빠르고 좋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혼자 해서는 이 사이즈를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캐파를 넓혀갈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혼자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제자에게는 뭐 그들이 혼자 있으면은 이겨낼 수 없으니까 둘씩 파송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성도들의 무리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라고만 보지 말고 내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느냐. 동역자는 나에게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나도 동역자가 돼야 해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도왔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내가 주의 일을 위해 충성을 했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 왜 안 도와주시지? 라고 바라는 게 민망하지 않지. 나는 교회 일도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도 안 가지면서 내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안 도와주시지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더니 자기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아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할 건 안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동역자가 필요할 때 동역자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동역자가 사람들이 돕고 그런 삶을 살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능력 있는 자들이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21절과 25절에 나와요.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과 25절 이드로가 말하기를 모세 사위에게 이복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지휘 권한을 주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하라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나와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곧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진실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뭐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남보다 빨리 가면 능력 있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보다 먼저 승진하면 능력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능력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권력 있으면 능력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힘이 세면 능력 있는 거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디나미스야.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뻥 하잖아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폭발해요. 전도적으로 사람 수가 폭발하고 하는 일이 폭발하고 그게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하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불의한 이익을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에 내 사업에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시오. 그래야 폭발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게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의 인생 길을,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세상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돈 많이 버는 게 가치야.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게 가치야. 근데 그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하니까 옷 벗으래.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하니까 배신하래. 돈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 죽이래. 뒤통수 치래.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그냥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휩쓸려 가고 있어. 배신해도 상관없어. 아유 뭐 그냥 하룻밤 상관없어. 에? 불의한 일 상관없어. 돈 많이 주잖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식되어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뭐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이 시대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고, 또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율례와 법들을 통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보이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저들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몸소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